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현장에 양편의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습니다. 당하고 있습니다. 두 강도는 오늘 이 세상 속에 지나간 세대요, 현재 있는 세대요, 앞으로 올 모든 인류의 세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두 강도의 모습입니다. 두 강도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두 강도의 모습은 지금 세상 모든 사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이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가는 사람, 죽음을 향하여 가고 그래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두 강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강도의 모습은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 이들을 보여준과 동시에 두 부류를 또한 보여줘요. 한 강도처럼 끝까지 예수를 거절하고 심판의 날로 나가는 사람, 죄악의 자리로 계속 나가는 사람,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한편의 강도처럼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의 은혜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오늘 이 세대의 모든 인류는 두 부류로 나눠져요. 예수 앞에 모두 죄인이요, 그냥 있으면 다 죄악으로 가서 그 마지막 사망의 현장으로, 지옥의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두 부류를 보여준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두 부류의 성도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두 부류로 나눠진다. 예수를 영접하는, 예수를 거절하느냐. 한 강도처럼 예수를 거절하고 지옥의 그늘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한 강도처럼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느냐 말이죠. 이게 두 부류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선절마다 주님은 소원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오늘 되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천국 시민이 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자로서 은혜의 부여함을 더욱더 누리고 사는 역사의 시작이 오늘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언젠가가 아니고 오늘이라,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십자가 앞에서 선 당신이야말로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구원 은혜의 감격 속에 하나님이 주신 복 있는 인생의 복된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오늘 소원하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상의 이언의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천국 시민이 되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 되리라, 백성의 은혜를 누리게 되리라, 은혜의 부여함을 경험하게 되리라. 오늘 이 역사가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중에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한편 강도처럼 끝까지 주님을 거절해서 심판을 받는 사람 되지 말고, 오늘 다른 한편 강도처럼, 행악자처럼 예수를 영접하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라. 받은 사람이 되라, 누리는 사람이 되라, 그 은혜의 부유한 감격 속에 사는 사람이 되라.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 나라가 당신의 것이 되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그렇게 소원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구원의 은혜의 부유함을 누리고 그 능력 가운데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시민의 특권과 영광의 부여함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냐 말이에요. 오늘 한편 강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길이 무엇이며, 받은 자가 누리는 그 은혜의 부여함을 누리는 길이 무엇이고,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어요. 첫째로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가 구원의 은혜인데,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은혜, 시민으로 사는 은혜, 이 은혜를 누리고 받고 누리는 길이 뭐냐? 오늘 이 한평강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이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병행 구절이 있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27장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그 말씀 앞에를 보면은 로마 군병들도 예수를 희롱하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도 예수를 비웃고 지나가는 사람도 휘죽거리면서 예수를 조롱하고 그 십자가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조롱한다.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함께 예수와 함께 양옆에서 죽어가는 강도들까지도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 욕하더라 했어요. 욕하더라. 함께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어가면서도 그 마당에 예수를 욕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제 예수님이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단 말이에요. 이 두 강도와 함께 9시에, 오전 9시에 못 박히셨는데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어느 시점이 됐는데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오늘 3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행악자가, 한 강도가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를 뭐하여? 비방하여 가로되, 비방하여 이르되, 비방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강도 두 사람이 둘 다 예수를 오네이디존, 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오늘 39절을 보니까 예수를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비방했다. 이 비방했다는 말은 블레스 페메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적당히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헐뜯는다, 모독한다, 멸시한다, 경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주한다. 아니, 무슨 원한 관계가 아니고서야 저주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웬만큼 욕은 하지만은 특별한 일도 아닌데 저주하면, 악을 쓰며 저주합니까? 한마디로 오늘 39절의 말씀은 오네이디존, 욕을 하며 시작한 이 상태가 자기도 죽어가면서 죽어가는 힘든 상황에서 더욱더 악을 바래가지고 이 자기의 힘든 모든 것을 예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비방했다. 욕하고 헐뜯고 경멸하고 저주했다. 한마디로 블레스 페메오했다. 자, 그러면 한평강도는 욕을 해도 점점 가중돼가지고 막 아예 그냥 악을 쓰면서 저주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오늘 40절을 보게 되면 한편 또 다른 강도는 이러한 악을 쓰며 비방하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멸시하는, 저주하는 이 강도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꾸짖어 말했다. 40절을 보면 다른 한편 행악자는 그 강도를 뭐예요? 꾸짖어 이르되, 우리는 동일한 죄악으로 정죄를 받았거니와, 너는 어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4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당연히 보응을 받는 것, 이것이 당연하거니와 저 예수는 뭐하지 않는다? 행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게 없다. 한마디로 무지하다, 죄가 없는 분이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욕하던 사람은 한 사람은 더 비방하고 한 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렸네. 이 6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시간이 몇 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함께 욕하던 사람, 함께 조롱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뭐였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욕하던 한 사람은 악을 쓰고 저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정반대로 변했을까? 이렇게 꾸짖어서 변했을까요? 왜 이런 사람이 됐을까요? 도대체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함께 매달린 것 같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아요. 함께 처형받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욕을 하는 데서 비방하는, 악을 쓰며 저주하는 사람으로 나갔고 한 사람은 욕을 하는 데서 사람이 변했어. 어째 이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
어떻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됐냐 말이죠.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게 됐냐 이 사람이. 이유는 딱 하나. 뭐 때문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까?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상의 7원, 가상 7원 중에 1원을 들었기 때문에 1원, 첫 번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죄인 강도는 이분이야말로 제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요, 용서하시는 분이요, 살리시는 분이요, 그리고 치료하시는 분이요, 죄와 사망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말씀이 없는 곳은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사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곳은 절대로 구원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은혜의 부여함을 경험하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기에 열중이 해야 돼요. 말씀 듣기에.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함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에 내 길에 빛이다. 하나님 말씀에는 길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는 뭔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구원의 은혜로 들어와요. 할렐루야.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도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그랬죠? 큰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재앙이 있다 그랬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 앞에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온다. 한마디로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말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선포되는 말씀이 사모되고 말씀이 들여지고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올 때 내 영혼의 한가운데로 침투해 들어올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인격이 살아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며 수많은 환자, 병자, 모든 사람 많이 고치셨죠. 그 고치심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뭐가 선포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선포되는 음성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마음이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올 때 치유가 일어난다. 오늘도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모할 때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할 때, 이 강도는 선포되는 말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편 강도, 내가 그렇군요. 내가 내 인생에 알지 못해서 죄인 줄 모르고 온갖 내 평생에 죄만 행하다가 오늘 여기까지 섰습니다. 내가 살 길은 주님밖에 없군요. 그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만은 이 기록된 말씀을 내 눈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듣기를 사모할 때 여기도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 여러분, 십자가 현장에는 기록된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기록된 말씀이 하나 있었다니까요. 십자가 현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었을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잖아요. 십자가에 처형당하면 십자가에 예수 이름이 기록됩니다. 이 사람 이름 뭐다? 그 다음에 죄명이 기록돼. 이 사람 무슨 죄로 죽는다. 근데 예수의 죄패에는 그는 무슨 죄로 죽는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만왕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 왕, 이 사람은 왕이다 이렇게 써붙여놨다니까. 죄패에 예수, 만왕의 왕, 유대인의 왕, 이 사람은 왕이다 이렇게 써놨다니까. 죄명이 이 사람 왕이다 했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곳에
군병들도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있었고요. 심지어는요 유대인들도 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여기 강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된 게 하나의, 그걸 보면 웃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해요. 꼴 좋다, 네가 무슨 왕이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한 사람, 이름은 모르지만 한편의 강도, 그 사람의 눈에는 어느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기록된 말씀 볼 때 그렇구나, 이분이 만왕의 왕이시구나. 할렐루야.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 기록된 말씀이 허구요 신하여 전설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눈에는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오고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 가운데 여러분 은혜의 복음으로 역사한다고,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신다. 구원의 역사.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에는 거기에는 은혜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에 십자가 세워질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치유도 없고 제사함도 없고 거듭남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전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구원의 은혜는 오늘 한편 강도를 통해서 주시는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메시지겠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 말씀이 들려지는 곳, 말씀을 듣는 곳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의 전체 인생은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하세요. 말씀을 듣는 인생.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말씀 듣는 시간이다. 우리 인생 주님 만남부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뭐냐면 말씀을 뭐 하는 거? 듣는 거다. 말씀을 듣는 거. 주님이 선포되는 말씀, 들려주시는 기록된 말씀, 어떤 말씀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구원의 은혜가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감격 속에 더 살아가는 능력도 맛보고 삶의 문제도 풀어가는 이 역사도 있다, 이 말이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까? 오늘 한편 강도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고, 말씀을 향한 문을 열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이 사람 뭐 했습니까?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것, 말씀을 듣는 사람의 심령은 가장 먼저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는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비방한 다른 행악자를 꾸짖는 다른 한편의 강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꾸짖어 이르되, 우리는 동일한 범죄로 인해서 이렇게 정죄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너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고 있는 거 당연하지만은 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야. 전혀 틀린 게 없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한편 강도를 꾸짖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꾸짖으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 죄로 이렇게 됐지만은 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죄인 아니냐? 이대로 심판받으면 우리는 뭐한다? 끝난다는 거예요. 끝난다. 이대로 심판받으면 우리는 아웃이다. 죽음이다. 이거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강도가 왜 구원의 은혜를 입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제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당신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당신을 통해서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한 가지는, 여러분, 누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가? 십자가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인데, 구원의 은혜는 누가 받고 누가 누리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며 사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마지막 오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막 대화하고, 우리는 죄인이야, 우린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살아야 돼, 나처럼 너도 회개해, 이렇게 대화를 한 다음에 이 한편 강도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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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달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믿습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죽지만 내 영생, 내 내세의 문제는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믿습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저기 써있는 대로 당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믿습니다. 당신이 나를 건지실 유일한 분입니다. 믿습니다. 내 인생을 다 하시고 지금 살려내실 분은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예수 이름 부르며 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곳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주신 말씀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믿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사와준다는 걸 믿는다는 말이에요. 낙원에 있다는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걸 믿는다는 말이에요. 주의 뜻대로 간다는 말이고 말씀대로 간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이제는 거절입니다. 이제 주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해요. 베드로 전서 3장 17절에서 뭐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해가면서 고난을 당하는 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너희가 악을 해가면서 고난을 당하보다 낫지 않느냐 하면서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당해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것은 내게 복이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가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믿음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받아요? 구원을 얻는다. 구원의 은혜를 한 번 받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리고 경험하고 살게 된다. 할렐루야. 매 순간 예수 이름 부르며 살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매 순간마다 여러분, 죽겠다는 말 좀 하지 마셔. 목사님, 그래서 저만 보면 뭘 일 시킬까 봐 그러는지 죽겠다고 그래야죠. 목사님, 죽겠습니다. 여러분, 죽겠다는 말 하지 마시고 살겠다고 하셔. 예? 예수 이름 부르시고 주여 부르셔. 죽겠습니다. 죽겠네 그러지 말고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좀 사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는 삶의 연장에서는요, 멸망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슬픔에서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요. 또 넘어진 자리에서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리 역경과 고난이 밀려와도 거기 희망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강도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완전 절망 아니에요? 완전 멸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이름 부르니 어떻게 됩니까? 낙원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낙원의 영광. 여러분, 루터는 말입니다.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전능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천 가지 셀 수 없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 그러나 수없이 셀 수 없는 수많은 축복의 약속을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해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누굴 부르는 사람?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 예수 이름 부르며 사는 사람이 그 복을 받지 누가 받겠어요? 바실 예수링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더라고. 그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말입니다. 모든 삶의 문제와 걱정의 해결책이 되는 유일한 언어가 하나 있다면 예수 이름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 신뢰하고 예수 이름 의지할 때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해결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난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해요.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필요성을 더욱 누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영혼 속에 침투해 들어가도록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삼으며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